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689명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2.5단계로 격상하는 바람에 지금 또 현장에서 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지금 2.5단계를 3주간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또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 예배도 지금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무거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시는 또 도구로 능히 쓰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개인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신을 세우고 또 흩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제는 실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흩어져서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힘은 모여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됨을 드러내고 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로 하여금 셋으로 나눈 군대를 통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했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목표로 전쟁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병사들이 아무리 많이 희생하든 도망가든 관심 없이 오직 다윗만 죽이려고 할 거다. 그래서 왜 표적이 되냐? 다윗은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고 뒤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극구 만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의 만류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제 부하들이 이끄는 다윗의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이끄는 자신의 병사들을 출정하게 하고 마지막 명령으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명령으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명령한 다윗은 이제 군대를 출정시켰고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마하나임과 길르앗 땅에 있는 어떤 수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에브라임 수풀은 과거 사사 시대에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과 전쟁하여서 승리하고 그리고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 걸잖아요. 왜 자신들은 부르지 않았냐.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 지파와 전쟁을 또 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면서 길르앗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요단 건너 동편이죠. 이곳에서 전쟁하면서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입다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씨벌레 대보라는 거예요. 씨벌레 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은 씨벌렛이 안 돼요. 씨벌렛 이렇게밖에 발음이 안 돼요. 저 아래 동네 어떤 지방에는 쌀 해보라 그러면 살 그러잖아요. 쌀이 안 돼서 살 그래요. 그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쉽이라는 발음이 안 됩니다. 십밖에 안 돼요. 그래서 씨벌렛 하는데 씨벌렛 하면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고 입다가 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죽은 자가 무려 얼마냐? 42,000명이나 됩니다. 제가 인용 구절을 줬는데도 안 띄워주시네. 네. 자, 이 전쟁에서요,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웠는데, 학자들 중에는 이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운 이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의 수풀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했는데 이 전쟁에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합니다. 일방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야기는 이 성경 저자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끝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이렇게 끝내버려요. 한마디로 다윗의 군대가 일방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은 자가 무려 2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승한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대승했고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한 거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군대를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했고 압살롬의 군대를 압살롬의 부하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지금 압살롬이 거느리고 있는 이 군대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모집한 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려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윗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온 이스라엘 지파 전체, 즉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전부에게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12지파 전체에서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부하들과 전쟁에서 대패했는데 무려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압살롬의 병사들의 숫자가 상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서 군대를 모집했으니 얼마나 그 수가 많았겠습니까?
그 숫자가 상당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전쟁에서 결과는 희생이 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당한 희생이 따른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수적으로 압살롬의 군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다윗의 부하들이 대군인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길까요? 일방적으로 대승하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드러난 이유를 보여주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제시합니다. 자, 소수의 다윗의 군대가 대군인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전체와 싸운 거 아니에요? 12지파와 싸운 거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이렇게 대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드러난 이유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드러난 이유는 뭐냐? 외적인 요인으로서 지형적인 이점을 다윗의 부하들이 잘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지형적인 이점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던 곳이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숲이 우거진 곳이죠. 큰 나무들도 있고 작은 나무들도 있지만 풀이 많은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돌출된 바위와 웅덩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지형적인 조건들,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고 수풀입니다. 이런 지형적인 조건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대군과 맞서서 싸울 때 게릴라전을 하기가 너무 좋은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병력이 대군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기동력과 게릴라전과 같은 전술이죠. 치고 빠지고 우회하고 이런 게릴라전이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과 맞설 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게릴라전은 넓은 평야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풀 같은 데는 게릴라전을 하기가 진짜 좋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수풀은요, 소수의 다윗의 군대가 대군인 압살롬 군대와 맞서서 싸울 때 게릴라전을 벌이기가 진짜 탁월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군인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 전체와 싸웠던 다윗의 부하들이 대승할 수 있었던 드러난 이유입니다. 드러난 이유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더 실제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죠. 지형적인 이점 드러난 이유인데 이것 말고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누가 싸우셨느냐?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8절,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신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지금 싸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에브라임 숲을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어요. 아마 다윗의 군대가 게릴라전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곳에만 싸우지 않고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는데, 근데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부하들의 칼에 죽은 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 이 말이 성도님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대요. 다윗의 부하들과 지금 압살롬의 부하들인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다윗의 부하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수풀이 막 칼을 들고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수풀이 막 칼 들고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에브라임의 수풀에 있는 들짐승들이 있겠죠? 사자나 이런 곰이나 이런 들짐승들이 막 수풀에서 막 나와가지고 압살롬의 병사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우거졌을 것이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출된 바위와 웅덩이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마하나임 인근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런 지형적인 험악한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과 싸우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그랬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형적인 이 열악한 험악한 지형 때문에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웅덩이로 그냥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부하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과 싸울 때 다윗의 부하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도님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게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사건입니다. 기브온 거민이 왕도와 같은 엄청난 큰 민족인데 그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 맺었다 해서 가나안 땅 남방에 있던 5 왕, 도시 왕들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그리고 야르뭇 왕 비람, 그리고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해요. 남방의 이 5 왕이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기브온 거민을 칩니다. 공격해요. 그러자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밤새 달려가서 이 남방의 5 왕의 군대와 싸워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는데요,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도망합니다. 이들이 도망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서 수박 덩어리 같은 우박을 때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박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얼마나 우박이 컸으면 큰 우박 덩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큰 거는 수박 덩어리 정도 됐고, 작은 거는 아마 최소한 이렇게 사과 정도, 배 정도 되는 우박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당시 군대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박에 맞아서 그냥 즉사해요. 얼만큼 컸으면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방의 5왕이 여호수아 앞에서 도망하면서 죽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은 누가 그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다윗의 부하들과 싸웠던 압살롬의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과 싸웠던 압살롬의 부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윗의 부하들로 하여금 대성하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에게 화를 내시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 물리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후세의 계책을 따라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 모집하고 지금 이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숲을에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숲을 이용하셔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부하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윗의 부하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그 숲불에 더 많이 죽게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과 압살롬과의 이 전쟁을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비극이에요, 비극. 자,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방인의 왕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이방인의 왕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요. 왕이 지금 자기 백성과 전쟁하고 있어요. 이거 비극 아닌가요? 이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비극이잖아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투항해서 아기스의 용병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4절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용병인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다윗이 나가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할 때 다윗이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봤죠. 즉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를 그냥 지켜봤어요. 자기도 싸울 뻔했죠. 근데 과거에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특히 사울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주신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긴 사건이죠. 사무엘상 28장 19절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주신 사건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때는 사울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부하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고 있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누구와 싸워요? 자기가 왕인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무려 얼마나 죽었어요?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사자가
2만 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대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했으면 춤추고 축제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할 일입니까? 네, 화면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2만 명이나 죽이고 대승했어요. 기쁘겠어요? 자기 백성 죽였는데? 이거 비극 아닙니까? 참 충격적인 비극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결국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죠. 다윗의 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리더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희생됐어요? 2만 명이나 희생됐어요. 2만 명이나. 다윗이 지은 죄로 지금 2만 명이나 희생됐다니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그 복이죠? 나라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비극은 이런 지도자들을 못 만난다는 거겠죠?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해요. 대가 지불해요. 대가 지불해요.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다윗의 죄가 지은 비극이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을 또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전쟁에서 누가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극 아닙니까?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은 결국 누구 죄냐? 압살롬의 죄죠. 자, 압살롬의 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버렸죠. 다윗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된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죠.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날의 전사자가 무려 2만 명에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전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막게파라는 단어입니다. 막게파. 근데 이 막게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살육 또는 연병 또는 재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전사자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이 단어가 재앙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됐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평 듣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셨어요. 뭘로요? 재앙으로 죽이셨어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막게파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오늘 전사자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죽게 하셨는데 바로 재앙으로 죽게 하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그 숲풀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날에 이 재앙으로 죽은 자가 2만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역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된 자를 따랐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다윗의 죄에 대한 비극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된 자를 따랐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대성했지만 사실 기쁘지 않죠. 비극적인 대성 아닙니까? 네,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대성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다윗을 용서하시고 지켜주셨죠.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기쁘지 않는 승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다윗을 지키신 거죠. 다윗은 비록 고통스러운 승리지만 이 승리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를 지켜주셨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선언했던 게 뭐예요? 과거의 곰과 사자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도 건져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다윗을 넘기시지 아니하고 지키신 것처럼 압살롬에게 넘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시편 3편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비록 광야에서 외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고
대군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다윗을 지키셨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지켜주신 것은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다윗이 잘났습니까? 다윗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지키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신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니까요. 아멘 하십니까? 안 들려서 제가. 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싸우신다니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시고 악과 싸우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 책임지신다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참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세요. 그 주님 아세요. 주님 아세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 주님께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참 고개 들 수 없는 자들인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이 절박한 상황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대신 일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